설교를 관주하다 네 번째 시간, 오늘의 키워드는 율법입니다. 박영선 목사님과 박광림 목사님의 설교로 준비했고요.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율법이라는 방법도 아니요, 양심이라는 방법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밖에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내용들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인입니다. 율법은 칭의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성화를 위해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명쾌한 답이에요. 유대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겨진 율법을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또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들어보시죠. 우리가 처음 스데반의 설교를 대강 살펴본 바와 같이, 스데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 그 요체를 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뿌리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구약 전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시각, 신앙에 대하여 신랄한 공격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가를 설명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갖고 있는 저들의 선민사상, 저들의 우월과 배타성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을 저들의 선민사상의 첫째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할례를 받고 있다는 저들의 민족관, 민족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저들의 선민사상으로서 또 하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관한 스데반의 공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 본문이 모세에 관한 얘기가 18절부터 43절까지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44절 이하는 이제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 긴 설명 속에 모세가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모세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초점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5절 보시면,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근데 그 사람을 너희가 거부했다, 이것 때문에 등장하죠.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너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너희들의 과거의 역사에 영광된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 사람이 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너희가 거부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스데반이 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 상징 인물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부했다는 것이 결국 율법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나중에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이 본문에 그 문자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율법을 먼저 추적해야 됩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 이렇게 대치되는 단어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율법의
그 집약된 내용으로 십계명 이렇게 쉽게 떠올리실 겁니다. 이 율법을 왜 줬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신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뭐고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 이 신약시대 사람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만은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 이건 대칭되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거는 분명히 대조되고 대치되는 감이 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고 조건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구원의 방법도 아니며 조건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한 편지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정확히 하기로 하십시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가 아니라 율법도 준행해야 된다라고 구원의 조건에 율법주의가 스며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증명해냅니다. 너희가 성령을 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됐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 신자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예수 믿은 것만으로 받았느냐? 아주 쉬운 질문 아닙니까? 율법을 행해서 완전해지자 합격,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자 성령이 오시지 않더냐? 회개했다는 것은 잘못했다 그러는 것이지 잘못한 것을 값을 치렀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내가 그걸 잘못했습니다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만큼 무슨 팔을 하나 자르거나 목을 자르겠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지, 잘못한 데 대해서 어느 만큼 했다는 얘기는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성령은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율법이더냐 믿음이더냐, 믿음 아니더냐, 너무나 쉽고 분명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었지 않았느냐. 이것이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차원에서의 신자들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그것에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제 이렇게 6절 이하에서는 증명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언제 약속이 됐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약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이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어느 곳에서나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아니 이 신약을 시작하는 첫 절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건 이겁니다. 그럼 율법은 언제 왔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약속 뒤에 자그마치 430년 후에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야 맞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첫 번째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을 믿음으로 해놓고서 율법은 430년 후에 줬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율법주의로 따지자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면, 우리가 다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문제라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 로마서 7장으로 가시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란 뭐냐로? 죄로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법이 있어야 범법해서 죄가 죄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죠. 누가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한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기소를 못합니다. 그게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없으면 죄지만 죄라고 책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준 겁니다. 일종의 도량형기를 준 겁니다. 요새 그런 말 안 쓰니까 잘 모르겠죠. 그 자나 이 되박이나 저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저울에 달아서 기준 미만이고 자로 재서 기준 이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거죠. 1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다고요. 뭐와 같으냐면 시험 보기 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누가 공부 잘해 보이냐면 밤낮 손들고 떠드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뭘 해야 그 사람의 실력이 폭로가 되느냐면 시험을 보면 폭로가 돼요. 밤낮 손들고 떠들던 놈은 알고 보니까 지 이름자밖에 못 쓰고 저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조그만 학생이 사실은 꽉 찬 답안지를 냈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실력이 없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외국 사람이 길을 막고 말을 걸었을 때 드러나죠. 그렇죠? 어디서는 잘하는데 없는 데서는 잘하는데 우리끼리 있을 땐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가 아니라 유식한 척하는 콩글리시죠. 영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우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로 율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의하면 율법을 선한 것이라 그럽니다.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럽니다. 12절에 그 결론이 더 분명히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답니다. 율법이 선한데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것으로 인한 우리 모두를 자폭하게 하고 자멸하게 하며 숨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까? 로마서 3장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9절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본 내용을 한 절로 함축한 겁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분명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없으면 이거와 같아요. 막막한 광야에다 놓고 혼자서 차 몰고 가라 그러면 그가 뭐 팔자로 차를 몰고 가든 빠꾸로 가든 옆으로 가든 굴러가든 그 도로교통법 위반에 걸릴 게 없습니다. 왜요? 차선이 없으니까 일단 신호등도 없고. 그러나 거기 중앙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가면 그건 뭐 크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고 신호 위반이면 크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든 뭘로 잘못했다 그러겠습니까? 잘못한 거죠. 차를 똑바로 몰지 못하고 비틀비틀 몰고 굴러가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나는 내가 굴러가고 싶어서 굴러서 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차를 옆으로 굴려가 놓고서 나는 옆으로 굴러가려고 그랬다. 왜 이렇게 삐뚤삐뚤 가냐? 나는 삐뚤빼뚤 가고 싶었다. 할 말이 없죠. 그렇게 가지 말라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법에 합격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분명히 구원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시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게 했다 그럽니다. 그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로마서 3장에서의 재미는 이겁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가 모두 심판 아래 있고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얘기와 십자가의 구원 얘기가 왜 둘이 붙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여기 합격하지 못했고 너희를 다 죽였다 그래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과 이 십자가는 복음은 둘이 그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둘이 붙어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다시 아까 찾으셨던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셔서 19절부터 갑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방금 본 겁니다.
천산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둠으로써 예수를 믿는 구원을 주려 함이랍니다. 이게 상반되고 방향이 서로 대치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둘이 엮어져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 답이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자인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럼 너 형벌을 달게 받아라 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로 오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려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 자복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고 죄인인 것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즉 그렇게 부정적인 그의 임무를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너 혼자 네 문제를 처리하려고 들지 말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옛날 이 잘 사는 집에서 애를 학교 보낼 때 학교까지 이 무슨 탈 없이 가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찻길 건너고 지하도 건너고 할 때 길 잃어버리지 않고 차에 치이지 않고 또 중간에 전자오락실로 도망가지 않게 학교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선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거나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을 그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모두 스스로가 자만하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도함을 받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구원이, 그의 예수 믿음이 회개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란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죠. 넌 죄인이다. 넌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사랑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다음에부터 옵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옥 갈 자였는데, 영벌을 받을 자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됐다는 것으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유대인은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저들이 가진 율법은 왜 저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공격은. 너희가 율법을 가졌더니 너희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그 율법이, 그 몽학 선생이 너희를 왜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막고 있느냐? 이 스데반의 지적입니다. 율법도 너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저들을 정죄해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했다. 그래서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율법이라는 방법도 아니요, 양심이라는 방법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밖에 없었다. 이걸 붙들지 않는 한 율법이니 양심이 도덕이는 다 무의미하다.
너희가 가진 율법은 왜 십자가로 가지 못했느냐?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에도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건 뭐죠?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는 누가 누구보다 낫지 않다고요. 누구는 다른 방법, 이쪽은 무슨 특별한 방법, 이쪽은 저급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도 등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네가 우월하다고 믿고 있죠.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이 저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래서 아까 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느냐.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차별이 없다. 지금 여기서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가진 율법이 너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를 회개케 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헛된 것이니라. 아니, 너희가 율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니라.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의 오늘 그 본문이죠.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포인트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온 율법의 이 내용을 놓고서 스데반 설교의 초점을 이제 맞춰보십시오. 35절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금 스데반이 너희가 모세를 거절했다는 건 결국 지금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율법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걸 보면 알지 않느냐 이거죠. 모세가 저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희는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아니라 그랬다. 모세가 너희 앞에 서는 것을 너희가 거부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뭘로 확정됐느냐? 저가 실제로 너희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그렇죠? 너희는 지금도 똑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다 그러는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너희는 오늘도 똑같이 거부하고 있다.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 때문이다.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저들이 화가 났었다고요? 저들의 뿌리가 흔들리고 저들의 자부심과 긍지의 근거가 무너지고 이방인들과 저들이 동등하다는 얘기에 너무 화가 나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때의 이스라엘은 사형 집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일 때도 빌라도 총독에게 재가를 받아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화가 나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내용들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인입니다. 내가 나아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아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기분들 상하셨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덜 되먹은 사람이 보통 신자들이죠. 왜 그렇죠? 유대인들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덜 떼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꼴에 자부심만 있거든요.
그들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을 비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인 줄 알고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럼 돈 주고 물러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은 못 간다. 어느 일만큼은 못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이상은 일이 됩니다. 그 일 중에 돈도 얼마 이상 갖고 있으면 그것도 일로 칩니다. 제가 그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말하자면 10,000원 이상 갖고 있으면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뉴욕에서 만난 유대인 하나가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부터입니다. 차를 내리자 그래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막 꺼내더니 운전기사를 다 줘버렸어요. 택시 운전사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대인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안식일에 일한 쪽에 드는 만큼 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를 전부 운전기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럴 바엔 날 주지 왜 운전기사를 주냐 그랬더니 넌 그래도 내 친구 아니냐. 어떻게 네가 비록 유태의 교인은 아니지만 너를 죄짓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내가 모르니까 주지만 다른 모든 일에서 순엉터리고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면서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혼자서 별 더러운 짓 다 해놓고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 마음을.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늘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로 단숨에 가면 회개가 없고 겸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감격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드렸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안 믿는 예수 내가 믿어드렸는데 당신 왜 가만 계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떳떳하게 대듭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같으면요 이빨이 몽탕 빠져요. 그러면. 그래서 겁이 없고 회개와 감격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도 여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자꾸 낮아지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정죄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밖에 없노라 하는 고백으로 자꾸 가셔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인격과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기 위하여 더 많이 엎드리는 길로 여러분을 채찍질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련한 자리에 그냥 두지 마시고 이곳에 부르사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의 비수를 꽂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쪼개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신 영혼들 허락하신 말씀들을 헛되게 마시옵소서. 생명 있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되도록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 답은 아래와 같은데 제가 크게 좀 3가지로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율법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다 타락했어요.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성으로는 원죄를 가진 채로는 첫 번째 뭡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 중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아 두 번째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냥 구원자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세 가지 기능이죠. 첫 번째,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리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지침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리를 공부할 때 삼위일체 얘기를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그림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띄워드리는데, 삼위일체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으로만 이 삼위일체가 가능하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삼위일체의 사귐, 이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린 타락했고 우린 죄가 많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가족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면서 이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초대되었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 우리 경기에도 규칙이 있고 룰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신방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오시는 남편들한테 각서 받아놓은 각서를 우리 아내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각서를 많이 쓰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알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다 룰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좋아하는 일은 하고, 또 자녀와 함께 기쁜 일은 하고, 함께 슬픈 일은 안 하고, 이런 게 다 규칙이죠. 규칙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교제 안에 은혜로 들어갔지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율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할 때 앞에 세 가지도 잘 이해하셔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꼭 우리가 외웠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언가 하면, 율법은 칭의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성화를 위해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명쾌한 답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거든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칭의.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 칭의, 의를 얻어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가면, 그리스도께 가면 우리는 칭의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만 받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칭의, 의롭다 여겨진 우리를 다시 누구에게로 돌려보냅니까? 율법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사귐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불편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요. 의로워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너희가 성화되라고. 자, 이제 로마서 3장 말씀을 볼까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나는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못 지킬 때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못 지키면
심판, 진노.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다. 그럼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가? 율법이 있어야지 죄인 줄 알죠.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 줄 알죠. 내가 율법을 어겼을 때, 내가 인간답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알죠. 이제 알았어요. 죄를 짓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뭡니까? 그럼 심판이에요. 죄 졌으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어기면 심판받게 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예수께 쏟아붓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모든 심판과 진노를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 죽음의 대가인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돈을 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돈도 많은데 율법도 잘 지켰어요.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너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예수님 이제 날 좀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허를 찌르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마음 뿌듯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조금 너무 교만해 보일까봐 그 뒤에다가 무슨 첨언을 합니까? 근데 혹시 내가 다 지켰지만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원했던 대답은 아마 넌 완벽해, 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답을 원했을 수 있겠지만 21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너 온전하지 않아. 너 완벽해지려면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부자 청년이 칭찬받을 줄 알고 그냥 첨언 하나 한 건데 내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꿔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라 라고 할 때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했죠. 그리고 돌아가죠.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청년이 율법에 익숙한 청년이고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구나, 나한테. 내가 완성된 줄 알았어. 난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 근데 저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장 약한 재물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시네. 내가 돌아가서 이 재물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로워진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나의 약점인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내가 보완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금 의롭게 만들려고 돌아가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원한 답은 뭘까요? 나중에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전의 율법도 다 지키고 이제 재물에 대한 것도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완벽하지요?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아멘 할까요? 그때는 또 다른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이 청년을 다루어 가실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해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그래서 죄예요. 완벽주의는 우리를 종교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려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야 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사람들은 병나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라는 약점 때문에 결국 예수를 떠나는 일이 생겨버렸죠. 불행한 인생이에요. 재물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의 재산을 다 내놓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재산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인류를 살린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얻은 의를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로 나타났거든요. 십자가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 예수는 모르고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항상 무엇에 애씁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서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근거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해졌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똑같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그리스도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로워졌다?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전, 예수가 하나님께 돈을 치름으로, 대가를 치름으로 너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의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쟁취한 의로움이 아니고 주어진 의로움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의로워졌다라는 단어를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뒤로 가서도 안 되고 두 번째 자리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자리에 의롭다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다시금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부여받은 의의가 없는 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은 완벽주의고 죄입니다. 예수 없이 자기 의의를 키우겠다. 그게 죄예요. 그게 복음에서 떠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율법은 칭의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이때 칭의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끈을 맺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율법이? 여러분들이 선함으로, 선행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면 끝입니까? 아니죠. 존 스토트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은 칭의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이제 칭의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됐다, 이제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살면 돼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다시 보냅니까? 율법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룰을 지키라고 제시하시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종종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여 율법을 폐기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긴 폐하셨어요. 근데 어떤 율법을 폐했습니까? 법조문. 생명력 없고 의미가 없고 그저 글자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조문화된 율법, 그것은 다 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구원의 예언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다시 말하면 법조문으로 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금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진짜 목적의 율법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율법은 뭡니까?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가 성화된 결과로 드러나는 결과가 뭘까? 열매가 사랑입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이제 조문화된, 법 조문화돼서 죽어버리고 생명력 없는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에는 나는 22절 너희에게 지금 말하노니, 이게 복음화된 생명력 있는 원래 뜻대로 주어진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이 중에 제가 여러분 이 중에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라고 손들라고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아, 살인하지 않으므로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의로워. 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중에 형제 비판하고 저주하고 뒷담화한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들었던 손을 다 내리죠. 아무도 없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저거 멍청하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산상수훈을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기껏 살인 안 했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자기 기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율법 몇 개 정해놓고 그것을 지켰다고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너는 날마다 살인하고 있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구원자가 필요해. 너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 끊임없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귀 있는 자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율법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가늠하지 말라. 이 중에 가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늠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졌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음욕 품은 사람, 품지 않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는 다 내려요. 이 중에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너희가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너희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복음 아래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끊임없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법조문에 적혀있는 죽어버린 율법이죠.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 지켰다고 환호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44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어요? 우리 원수 사랑이 가능해요? 다 손 내리셔야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율법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나를 의롭다 여기려고 하는 인정 욕구들, 무언가 종교도 성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세속적 종교인들,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철저한 죄의식 없이는 우린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먹을 믿는 신앙 그만하시고,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좀 살아볼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주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실 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완벽한 사람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오늘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냥 두벌을 또 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무슨 룰을 주고 매뉴얼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요. 막 병자도 낫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왜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몇 번 그렇게 치유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이 패역한 자여라고 얘기하면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 안 되겠어. 교리 공부 다시 해야겠어. 너 암송 100개 다시 해와. 그런 얘기를 하시질 않으시고 또 데리고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의로워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창피당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저놈들을 다 멸절해 버릴까요? 미숙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이 얘기가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한번 떨어뜨려 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멍청합니까? 본인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놓고 너 완벽해져서 돌아와 라고 말하지 않고 또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또 70인의 전도들을 보내세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인대인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제자 훈련 받으실 분들이 제일 겁나요. 이분들이 1년 맞춰지고 어떤 사람들이 될까? 혹시라도 기고만장해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교만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 돼요. 제자 훈련은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께 붙어있는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훈련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 집사가 됐다는 것, 장로가 됐다는 것, 권사가 됐다는 것, 순장이 됐다는 것, 목회자가 됐다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곡해했어요. 완벽해지려고 해요. 본인이 뭘 갖춰서 사역을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경건에 관계없이 사역하는 게 저주인 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날마다 느끼고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건 저는 저주라고 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 없이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역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고 예수를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들었던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름을 알지만 우리를 죄로 부르고, 그래 이런 거예요. 박광리라는 사람을 사단이 이름을 알 텐데 저를 박광리, 박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게으름쟁이, 이 욕심쟁이, 이 위선자, 이 이기심 많은 사람, 죄로 부른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사단은 율법을 노려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될 거고요. 사단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는 그 지점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그 죄로 부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세요. 근데 죄로 부르질 않아요. 그 죄 가운데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나바다 잡혀온 여인을 향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율법이 우리를 막 올가매고 막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그거 못 지키면 벌 받고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인 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진토임을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될 동안 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존재예요.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찬양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가사 중에 보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스스로 죄로 규정하신 분 계세요? 나 자신은 게으름뱅이, 욕심쟁이, 넌 사랑도 없어. 목사인데 너가 그따위야? 이렇게 죄로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은 존귀 여기세요. 나를 존귀 여기는 이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꼭 보라고 권면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그냥 심심하면 보세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좀 요즘 시대를 읽으시려면 이런 좀 드라마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청춘 드라마예요. 만화 원작을 근거로 한 드라마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남자 이름이 특이합니다. 박세로이.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여자는 그 박세로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세로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여자가 이 박세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기업의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 알아요. 박세로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자기도 박세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지만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 임원으로 몸담고 있는 회사를 향해 적대적으로 복수하려는 이 박세로이에 대해서 또 좀 방어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러니까 늘 갈등이에요. 회사를 위하는 마음, 이 남자친구를 위하는 마음, 이게 두 개 늘 갈등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면 좀 짜증이 나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이 박세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그 갈등을 이 주인공이 압니다. 이 세로이 주인공. 그리고 이 여자친구에게 했던 말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난 끄떡없어. 너는 회사 임원으로 너의 할 일 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그따위로 움직이지 않아. 난 끄떡없어. 걱정하지 마. 너의 삶을 살아. 근데 딱 제가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못 지키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정죄감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박 목사, 사랑하는 내 아들들, 딸들 잘 들어. 난 끄떡없어. 난 끄떡없어. 너희가 때론 율법에 그 정죄함에 넘어져도 내 사랑은 바뀌질 않아.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난 끄떡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변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도 섬겼다, 돈도 섬겼다. 막 열심히 살았다, 게을러졌다. 사람도 사귀었다가 또 미워했다. 얼마나 변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변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 신앙은 변하지 않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내 삶에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끄떡없는 삶,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난 끄떡없다. 난 끄떡없다. 너의 삶을 살아라. 근데 부탁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한 신실함처럼 너도 나를 향한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신실함을 보이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옥매이기 위한 어떤 무슨 문서 법조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난 끄떡없으니 너도 나를 향해 신실하길 바라는 사랑의 편지 같은 겁니다. 율법이라 쓰고 사랑으로 읽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교제를 끊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필요 없다. 나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함없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기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끄떡없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좀 끄떡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로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받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오해하실 때가 많죠. 제자훈련, 양육,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은혜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이끌어가고 은혜로 맞춰가실 것입니다. 끄떡없는 하나님, 그 은혜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율법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효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